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7 집사를 세우는 이 초대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또 기적이 나타나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이 헬라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땠어요? 헬라 말이 익숙해졌죠.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남유다가 망했던 그 유대의 땅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바벨론에게 망했어도 그 나라를 지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보고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겠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많겠어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는 히브리파 사람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살다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구제를 아무리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다고 해도 사정을 모르면 어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구제를 빠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원망한다고 나오는데 이제 다른 책에 보면 원망하는 것보다는 좀 건의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신경 쓰는 게 지금 뭐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성도는 많아지죠. 그거 일일이 다 살펴가지고 다 골고루 알맞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랴, 기도하랴, 말씀 보랴, 말씀 전하랴, 가르치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이걸 철저히 하려니까 어때요? 거기다만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할 일은 뭐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을 질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분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일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전담하도록 하는데 아무나 뽑습니까? 부자라고 뽑습니까? 아니죠. 그 뽑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그래서 이제 4절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7 집사를 세우는데 조건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 칭찬 듣는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이걸 뭘로 증명하느냐?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교회 직분자를 이렇게 세워라 하고 기준을 정해준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절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뭐에 됐다는 거예요? 제거됐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적어도 어떤 관계 속에서는,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하여야 할 태도를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좋다고 어때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좋아,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어때요? 다 잊었거든요. 엊그제 누구랑 통화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제 좀 그러는데 어디를 갔다 왔더니 그새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집사님 엄청 센 사람이 왔어. 성령이 센 사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는 소리도 훨씬 자기보다 크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신났대. 안 그래도 같이 기도할 사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할 사람, 성령으로 같이 기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야, 응답이다 하고 그랬대요. 그러는데 딱 처음에 왔을 때 기도를 했대. 그러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라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기도는 막 그냥 억시게 잘한대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뭐가 문제냐? 자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안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기가 먼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라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축사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은사 능력은 나타납니다. 누가 해도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거룩해야지. 아멘.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다?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다. 왜?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까 뭐가 먼저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다스려지고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절제하고 나를 말씀에 의해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안 다스렸다. 아무리 주님 말씀을 그냥 일문일답으로 잘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먼저 1번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와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시는지.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더 많다 그러죠. 왜 그래요?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 용서받았는데, 나는 이런 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줘요. 내가 뭐라고? 나 이런 죄 용서받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어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잘.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그게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 나를 버리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되어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복음이 전해.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집사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뭐가 다루어지니까? 내면에 다루어지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정해야 된다?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숨겨진 게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가 누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전체 온 무리에게 지금 세우라 그랬어요. 집사를 7명 뽑아라 그랬더니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때요? 우리는 서로 잘 아니까 괜찮은데 헬라파 사람들은 어때? 우리가 몰라 그 사정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람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왜 헬라파 사람인 줄 아느냐? 이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이래요. 그러면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헬라말을 쓰는 장소가 아닌데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었는데 어디에 살던 헬라 말을 쓰던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디아스포라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일곱 사람을 다 못했어요. 양보해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뭐하도록 공평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거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뭔가를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온 무리 속에서 지금 일곱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중간 지도자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물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지만 구제하는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지금 뭘 맡는다는 거예요? 재정을 맡는다는 거예요. 예. 재정을 맡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는 훨씬 많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일곱 사람을 다 내주었다는 것은 어때요? 그만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골고루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한 거죠. 더군다나 특히 이 중에서는 니골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유대인이면. 그죠? 원래 유대인이면 유대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왔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다시 무엇으로? 지금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 속에 포함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먼저 뭐다? 모든 사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당신들은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 누가 해야 돼? 전도는 누가 해야 돼?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 의무예요.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질서가 딱 잡히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모든 성도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이 일곱 집사는 빠지지 않게 골고루 잘 분배되도록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났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뭐 어떤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조건이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2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지금 뭐예요? 교회 감독의 직분을 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 자격은 있어요. 이런 것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죠. 네, 목회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목회자니까. 다 목회자 알잖아요. 다 목회자.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았는가.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피고 잘 하시겠지만 잘 하셨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목회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목회자라면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 네. 세상 사람들과도 다투거나 시비 걸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해라? 그냥 손에 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 법정에 서지 말라고 그랬잖아. 또 믿는 사람끼리도 세상 법정에 서지 말고 네가 그냥 손에 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지키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정결케 해야 되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손에 봐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따지지 말고 뭐해라? 선한 증거를 얻으냐. 주변에서도 저 목사님 그래 목사님다워. 목사님 같아. 저 목사님은 참 좋아. 사람들이 소문내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적어도 무엇을?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그걸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엊그제 우리가 말씀 봤었죠. 그래서 이 감독의 입장에서도 이 감독이 되는 조건, 목회자가 되는 조건에서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교회 좀 다니면 세례받고 한 2년 지나면 집사 직분을 바로 주지요. 지금의 집사와 그때의 집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지금의 이제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뭐예요? 먼저 시험해 봐라. 먼저 시험해 봐라. 그래서 뭐 할 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 직분을 줘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안 보고 그냥 시간만 되면 주죠. 여자들도 뭐 하지 말아라? 단정한 것은 기본이고 뭐 하지 말아라? 참소하지 말아라. 여자들은 뭘 좋아해? 수다 떨기를 좋아하죠. 그 수다 주제가 뭡니까? 다남의 말이잖아요. 다남의 말이. 그게 뭐 하는 거다? 참소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 그 참소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돼. 하고 싶은 말 절제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늘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내 숨은 생각까지도 아시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더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게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내뱉은 말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들으십니까? 사단도 들어요. 네, 사단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에 조심해요. 그래서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뭐하다?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항상 뭘 해야 된다?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산 것이나 우리의 육은 뭐다?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삶이 뭐 해야 된다? 청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전에 살아왔던 생각, 말, 행동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는 무엇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항상 모든 매사에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곧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늘 대비시켜서 말씀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어떤 삶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이루어진다. 내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고는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믿음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바뀐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쁨교회를 가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전국구잖아요. 전국에서 오잖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쁨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많은 이 목회자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부흥의 영으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시라고. 영적 싸움을 각처에서 할 수 있잖아요. 각처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만 붙여놓으며 휘젓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숯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무를 말려서 어때요? 숯을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가마솥에 넣고 가마에 넣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래서 불을 붙여놓고 그게 어느 정도 타면 완전히 타버리면 재가 돼버리죠. 재가 되기 전에 직전에 그 불을 꺼서 어떻게 해요? 숯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숯은 용도가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제습용으로도 쓰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고 불을 피우는 데도 쓰고 따뜻하게 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먼저 뭘 하게 하시느냐?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기를 원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쓰시도록 나를 순종함으로 내드려야 되는데 뭐만 찾아서 은사 능력 받았다고 나타난다고 막 그냥 사역만 하고 다니니까 사역자가 내면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때요? 전에 옛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성품이 나오고 사역하면서 그 인격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땠어요? 성령 사역하는데 가지 마라. 못 가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왜 못 가게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성령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뭐가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욕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역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쓰임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숯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되냐? 고립이 시작됩니다. 온전히 따라가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다 제껴놓고 무조건 쫓아다녀요. 무조건 이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쩐다? 성령이 물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내면이 다뤄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 안의 것이 같이 따라 나가요. 사단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같이 따라 나가요. 또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역할 때 사역 받은 사람 것이 나를 공격해요. 들어와 버려요. 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들여요. 왜? 지가 힘이 세지려고. 내가 지금 죽겠거든. 사역자 안에 있는 사단이 아직 다 처리가 되지 않고 물론 100% 처리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단이 쉴 틈 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옛날 좋아하던 것으로 우리 했던 육체의 그 습관대로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다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100%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요?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역할 때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쳐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인지가 안 되어지고 내 안의 것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정도까지도 처리가 안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다가 타락하고 망하고 병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성령을 주면 불을 받았으면 그걸로 먼저 뭐 해라? 내 자신을 다스려.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삶의 그 형식 그대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대로 간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뭘로 살고 있어요? 육신의 것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먼저 뭐한 삶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사역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전도도 하는 거고, 예. 다 돼갖고 해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해보니까, 사역해보니까, 누구한테 기도해보니까 나타나네, 되는구나, 그리고 막 사역만 하러 쫓아다니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뭐가 필요하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숯을 만들기를 원해서 불을 붙여놓는데, 불만 붙으면, 생나무 장작에 불만 붙으면 다 휘젓고 돌아다녀서 연기 피우고 불 내고 사고치고 그러고 다닌다고. 그걸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면이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되어져서 내 생각을 절제할 수 있고, 내 입의 말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참수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면 그 말씀이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짜증 부리고 막 권위 부리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군림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카리스마 있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뭐 해야 된다? 내 안을 다스려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내가 준비되면요 다 나타나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성령으로 막 능력을 받고 은사 받고 안 해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상 받아야 되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일해놓고 나는 주의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너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는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흔히 하는 오류가 뭐냐? 나는 의인에다 놓고 안 믿는 사람은 악인에다 놓고 성경에서 말씀 나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고 그래요. 의인 중에서. 그리고 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신다고?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뭐 하신다고요? 자기의 타작마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같다고요. 뭐만 달라요? 가라지만 달라요. 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씨입니다. 그렇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좋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씨앗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는, 알곡은 뭡니까? 내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알곡이라야 땅에 떨어졌을 때 썩어져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아무리 땅에 심어도 그냥 썩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알곡되기 위해서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장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 먼저입니다. 1번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쓰셔요. 은사와 능력은 뭐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내가 능력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어디에 있다? 성령님께 다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 집사를 세운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정말 먼저 뭐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뽑았다?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